안녕하십니까, 민정권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입다의 이야기를 시작해서 입다가 그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그 성급하게 서원을 해서 자기 딸을 범죄로 들였다라고 하는 기존의 그 시각에서가 아니라 그를 그 하나님 앞에 그 성소의 처녀로 이렇게 계속 섬기게 하는 그런 그 서원의 결과 때문에 슬퍼했다 하는 그런 그 시각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어서 12장에서는 입다가 외부의 적과의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에브라임 지파와의 전쟁을 그리고 있거든요. 에브라임 지파가 우리가 그 사사기 기드온의 이야기를 할 때도 늦게 전쟁에 참여했다가 이렇게 시비를 붙이는 바람에 기드온이 그때는 지혜롭게 대처를 했잖아요.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면서 겸손하게 에브라임의 화를 진정을 시켰는데 입다는 아주 정면으로 그 부딪히는 그런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소사사 세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그들의 그 기득권,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그 다 요셉의 아들들이잖아요.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서 르우벤이 장자였는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대신에 그 요셉이 장자의 몫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들이 한 지파씩 그 차지하면서 땅 분배할 때도 다른 지파들보다 굉장히 많은 그 큰 면적의 땅을 차지한 것을 저희들이 봤어요. 그런데도 여호수아서에서도 우리에게 우리 몫을 더 달라 하고 요구했다가 같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여호수아가 너희의 힘으로 싸워서 차지해라 이렇게 거절했던 것이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그렇게 기득권을 주장하고 욕심을 부리던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드온 이야기에서도 그들이 그 오렙과 스엘 미디안의 두 방백들을 물리치고서 기드온에게 그 머리를 갖다 주면서 그때도 일찍 부르지 않았던 거를 타박했던, 트집 잡았던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입다의 이야기에서도 입다가 암몬 사람들하고 싸우면서 굉장히 죽기 살기로 싸울 때는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다가 나중에 입다가 암몬 사람들을 물리치고 나서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이제 도와달라고 했을 때 수로를 이용해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그 암몬을 같이 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왜 우리를 일찍 부르지 않았느냐고. 이건 역시 이제 전리품에 대한 몫을 더 챙기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다고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전쟁을 한 건 아니죠. 단순히 이제 그렇게 주장했다고 싸운 게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즘 말로 하면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할까요? 이 입다는 우리가 처음 그를 소개할 때 그 길르앗 사람, 여기 지금 길르앗이라는 그 지역이 있기도 하지만 길르앗 사람 길르앗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의 길르앗이라는 집안의 서자로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돕이라는 곳에 가서
불량배들의 리더가 돼서 살았다고 했는데, 그가 그렇게 그 호부호영하지 못하고 이방 땅에 가서 지내면서도 얼마나 자기가 나는 길르앗 사람이다, 길르앗 사람이다 되뇌이면서 살았겠어요. 그랬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이따를 공격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친 자들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모욕을 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입다의 아버지인 길르앗은 이 므낫세의 아들인 마길의 집안의 그 소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통 그 므낫세 지파의 사람인데, 너네가 에브라임 지파에서 떨어져 나간 그런 사람이다 하면서 이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입다가 굉장히 대노했던 거죠. 그래서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전쟁을 하냐면 그 요단강 나루턱, 이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그 입다를 도우려고 요단강을 건너왔잖아요. 근데 그 요단강 나루에 이제 입다의 군사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거기를 장악하고 거기에서 배를 타야지만 넘어갈 수 있는데, 그때 그 강을 건너려는 사람한테 쉬볼렛이라는 발음을 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발음을 할 때 쉬볼렛이라는 발음이 되는 사람은 그 살려주고, 그게 안 되고 시볼레트라고 발음이 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경상도 사람들 쌀 잘 못하고 살이라고 발음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도 이번 주일에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라는 표현을 하나님의 언혜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은이라는 발음이 안 되니까 언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그 지역적인 특성이 있는데 아마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슈폴레트라는 발음을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구별을 해가지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을 다 죽였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 죽은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의 수가 42,0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를 죽인 거죠. 그러니까 이따가 그렇지 않아도 그 딸에 대한 그 서원 사건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분노가 일었을 테고, 또 그의 그 가슴에 여러 가지로 분노가 이렇게 쌓였던 사람인데, 그것이 이 잘못 건드린 에브라임 지파에게 표출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그 잘못 건드린 에브라임 사람들이 42,000명이나 처단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죠. 입다가 잘했다고는 절대 볼 수 없는 이렇게 내분의 사건인데, 에브라임 지파로서는 그간의 이렇게 그 잘못된 그 행동에 대한 보응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입다의 이야기가 끝이 나는데, 입다가 그 암몬에게 그 억압을 받은 18년의 그 세월 끝에 사사로 세워져서, 그가 사사로 지내는 동안은 6년 동안 그 사사로 지냈다라는 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압제를 받다가 평안하게 지내는 기간이 굉장히 그 앞서서는 40년, 80년 이랬는데 점점 짧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이제 이스라엘의 그 타락에 가속도 붙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리고 입다의 뒤를 이어서 소사사 세 사람, 입산, 압돈, 엘론이라는 소사사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입다의 뒤를 이은 베들레헴 사람 입산, 그도 역시 이제 유다 지파의 출신의 사사죠. 그런데 그의 이야기는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이 있었는데 딸들은 가나안 민족의 가문으로 시집을 보내고 아들들도 이방 사람 집안에서 며느리를 얻어와서 그 30명, 30명 다 이방 집안 사람들과 이렇게 통혼했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 모세 오경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그 입사는 사사로 하나님 앞에 세워졌는데 자녀들을 이방 사람들과 결혼시킨 이런 행적을 보면 결국 그가 살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 사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하는 쪽으로 이제 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스리는 동안 뭐 평안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 소사사 3명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앞뒤에 그런 표현들이 생략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그 사사 엘론이라는 사람은 더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사서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리고 죽어서 스불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스불론에 있는 아얄론이라는 곳에 묻혔다.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냥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만 기억이 되어 있지만 오히려 부정적인 이야기가 없으니까 다행이라고 할까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압돈이라는 사사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그는 에브라임 지파의 출신의 사사였거든요. 근데 그에게는 40명의 아들과 30명의 손자가 있다. 이게 이렇게 자녀들이 많다는 거는 한 여인에게서 이렇게 나기는 어렵잖아요. 그만큼 아내들을 많이 뒀다는 이야기죠. 기드온 때부터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아내도 많이 두고 자녀도 많이 두고 이에 대한 그 묘사로는 그 70명이 다 나귀를 타고 다녔다. 우리가 앞서서도 야일이라는 그 사사의 이야기 때도 그게 나왔었는데 이 입산의 이야기 때도 70명이 다 사사를 나귀를 타고 다녔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그 학자들이 여기 지금 12장에 기록된 소사사 3명의 이야기를 이렇게 별로 좋지 않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로 세우기에는 좀 문제가 많은 그런 사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사로 세워서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스리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안하게 지냈다 하는 그런 표현들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요.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들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주님께 어떻게 사용되고 싶은지 묵상해 봅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저 역시도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일에 사용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생각을 늘 그 감사 기도를 올릴 때마다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또 사도 바울처럼 준비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도 보게 되고 또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걸 보게 되는데 이왕 하나님 앞에 사용될 때 어떻게 사용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소원이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12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4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멜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